먼저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복된 교회의 박만환 목사님 또 장로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한 율법 학자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살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 학자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가르치고 지키고자 애쓰는 분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되묻습니다. 너가 갖고 있는 그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이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오셨으니 이 사랑은 이제는 너의 사랑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너와 함께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점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이 옳도다. 그렇게 살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라. 율법 교사는 잠시 그렇게 되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나를 자녀 삼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당신과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이 점점 성장하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이고 조건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나의 사랑이 점점 조건 없는 일방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저는 계속 체험하고 늘려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 고민을 2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이웃사랑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랬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한 젊은 청년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예루살렘이 출발지라면 유대인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여리고로 산을 내려갑니다. 그 산은 험하고 늘 강도들이 숨어 있었던 곳입니다. 강도를 만납니다. 얼마나 빼앗기고 얻어맞았는지 옷이 찢기고 쓰러졌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반쯤 죽었더라. 산송장으로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이라 하더라도 산송장으로 쓰러졌다고 하면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세 부류의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첫 두 명을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두 사람일까?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이 율법 학자와 같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두 사람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야, 너희 중에 가장 신앙 좋은 두 사람 한번 언급해봐. 그러면 당연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사를 올려드렸던 자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그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함께 도왔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성을 띠는 율법 학자와 같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섬기겠다고 하는 그 두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옆길로 피해서 갔다고 기록합니다. 이유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유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세 번째 사람의 등장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행함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이 행함을 보여준다는 것이 왜 이렇게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과 제자들과 모든 율법학자들이 놀랄까요? 그 이유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사마리아 땅이 구약시대 때에 바벨론과 아수르의 점령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혼혈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보고 왕따 취급하고 멸시하고 너희는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고, 오히려 짐승보다도 더 못한 것이 너희라고 하면서 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유대인이 싫어했냐면 사마리아 땅조차를 걷는 것 자체를 거부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이 원수관계, 지금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같은 이런 모습에서 지금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아니 어쩌면 누가 됐던 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친가족처럼 돌봐주는 모습을, 이웃사랑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습니다. 기름은 상처를 씻겨주고 포도주는 통증을 무마시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 태우고는 본인은 걸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모텔로 갑니다. 모텔에 가서 이자를 끝까지 돌봐줍니다. 그리고 모텔 주인을 부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주인에게 큰 목돈을 주면서 이자를 끝까지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돈이 더 필요하시면 쓰십시오. 내가 돌아오는 길에 들려서 쓰신 것에 대해서 갚겠습니다 라고 하고 떠납니다. 왜 이렇게까지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어쩌면 알아봤다면 원수와 같은 자에게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거기에 대한 답은 성경의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곳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본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전 세계의 3분의 1의 인구가 절대적인 빈곤, 한국의 50년, 60년대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하면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현지에 가서 그런 어린아이의 눈빛 하나를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숫자는 없어집니다. 내 앞에 세워진 그 아이만 보입니다.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에서의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는 긍휼이라고도 번역을 했지만 실제의 원어는 아파하는 자보다 더 크게 아파하며 그 아픔을 이겨낼 때까지 함께 마음만 쓰는 게 아니라 함께 행함을, 사랑을, 이웃사랑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컴패션이라는 단어입니다.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것 때문에 사마리아인은 끝까지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말미암아 품을 수 없는 우리를, 원수를 십자가의 일방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가슴에 품으시고 사랑한다고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실제의 행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슴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의 그 외침이 우리의 모든 외침이고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컴패션입니다. 그 사랑에 이끌려 사마리아인은 이웃사랑을 하나님과 함께 원수와 같은,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이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컴패션을 얘기할 때마다 바로 이 단어에 적합한 분을 꼭 언급합니다. 그것은 컴패션을 시작하신 스완슨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본인은 1950년부터 미국에서 목회자로서 계속 라디오를 틀면 한국 전쟁에 대해서 계속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매일 한국 전쟁에 대해서 듣다가 52년도에 초기에 한국의 수많은 미군들이 전쟁터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군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국 땅을 밟습니다. 52년 겨울입니다. 근데 여러분, 휴전이 53년이라고 한다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바지의 전투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랬을 때 목사님은 한국에 도착해서 서울 한복판에 섰던 것 같습니다. 이분의 일기장은 첫날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럴 수가. 라디오로만 들었던 한국 전쟁 소식을 직접 눈으로 봤을 때 완전히 폐허가 된 잔해 가운데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타났는지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백인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앞에 와서는 깡통을 들고 주세요. Give me chocolate. Give me 하고 달려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관에 가서 미국에서 가져온 물품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다가 큰애가 외칩니다. 야, 더 없나 보다. 가자. 아이들이 흩어집니다. 이것을 매일 수차례 반복하는데 이상한 것을 목격합니다. 큰 미군 추억이 서울 한복판을 계속 지나다니면서 어른 4명씩 추억 주변에 4인부가 쓰레기를 분주하게 담아가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전쟁 가운데 먹을 것도 없어서 죽어가는 이 판에 무슨 쓰레기가 저렇게도 많은가? 그 쓰레기에 대한 궁금증은 집회 마지막 날에 알게 됩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추억 소리가 납니다. 여관 창가로 달려갑니다. 바로 추억이 그 앞에 쓰고 있더니 인부 한 사람이 창가 밑에 떨어진 포대기 같은 쓰레기 더미 하나를 짚더니 그것을 추억 뒤쪽으로 던집니다. 날아가는 것을 지켜보는데 포대기 안에서 어린아이의 손이 삐져나옵니다. 너무 놀라서는 이 아이를 구하겠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국어를 못합니다. 여관문을 박차고 나가서 추락 앞에 씁니다. 스탑! 쓰레기가 아니라고, 어린아이라고 하면서 추락을 세우고는 앞쪽에 올라가서 아이를 구하기 위해 어디 떨어졌는가 하고 뒷면을 살피는데 이때 이분이 알게 된 것은 추억에 가득 수북히 쌓인 이 시체는 쓰레기도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겨울을 나지 못하고 시체로 죽은 전쟁 고아 어린아이들을 가득 실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본 스완슨 목사님의 마음속에 사마리아인처럼 보고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가슴 흔듦이 시작됩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저는 잠시 방문하러 왔습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는 시카고에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호소였다고 얘기합니다.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경유에서 시카고로 돌아가는데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가 반복되는 하나님의 호소였다고 얘기합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시카고로 돌아가서 첫 주일 설교가 한국에서 가져간 어린아이한테서 얻은 깡통 하나를 지켜듭니다. 백인들이 멍하니 쳐다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먹고 버리는 깡통입니다. 쓰레기통에서 줍는 것입니다. 쓰레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1950년부터 매일 듣고 있는 코리아라는 곳에서는 이것은 어린 생명들의 생명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 한 어린이가 겨울을 나지 못하고 한마디도 못하고 얼어 죽어가는 그 순간마다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서부터 외침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한국 어린이를 살립시다. 한국 어린이를 살립시다. 목사님의 교회에 교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두들 내가 이 아이들을 살리겠다고 합니다.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이웃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을 초청해서 목사님 저희 교회도 함께 할 수 있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타주로 흘러갑니다. 그 소식이, 그 운동이 카나다 교회로 갑니다. 카나다 교회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함께 하겠다고 일어납니다. 카나다에서 호주로 갑니다. 호주 교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 교인들이 한국 어린이를 살리겠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전 세계를 마치 사랑의 운동처럼 움직이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담임을 사임하고 너무 분주해져서 컴패션이라는 것을 설립하고 한국 어린이를 위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교인들이 가장 궁금한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우리 주변에도 가난한 아이들이 많은데 왜 알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한국인가요? 물을 때마다 목사님은 간절히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가난의 싸움은 얼마나 더 잘 먹고 더 누리고 더 가지느냐의 싸움이지만 한국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마을에 엄마들이 아기를 묻기 위해서 줄을 서서 그 울음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을마다 15% 20%의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그 광경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와의 가난과의 싸움은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외침이 전 세계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93년도에 전 세계에서 이제는 더 이상의 50년, 60년대의 빈곤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회복지가 해결을 해줄 수 있게 되어서 한국을 수혜국을 졸업시키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자라난 컴패션에서 큰 목사님, 변호사, 의사, 간호사, 교사 수백 명의 지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발적으로의 이 모임을 통해서 국제 컴패션의 총재님을 데려다가 이 한마디에 한국을 다시 후원국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이거였습니다. 저희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왜 계속 묵인하십니까? 우리 민족은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도움을 받은 반의 이야기밖에는 들려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산 증인이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도 함께 했다고 하는 나머지의 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다시 후원국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그래서 구원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의 컴패션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고한 가운데 한국을 다시 2003년도에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사마리아인이 내가 돌아올 때에 다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이웃사랑을 베푼 자들에게 돌아올 때에 나는 너의 그 사랑을 알며 그 사랑을 내가 갚겠다고 하는 간절한 호소가 들어가 있는 그 호소를 통해서 후원국이 된 것입니다. 컴패션은 수많은 어린이 기관과는 달리 한 아이를, 부모가 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를 교회가 이 아이를 가장 가난한 아이에서부터 맞이해서 이 아이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으로
부모가 할 수 없는 먹이고 입히고 학교를 보내고 의료 혜택을 줘서 그 기본을 해줌으로써 아이를 대학교까지 교회에서 키웁니다. 왜 교회에서 키우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이 매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리고 너를 그냥 우연히 창조하지 않으셨단다. 너에게 은사와 탤런트를 더 줘서 교육의 기회, 축복의 기회, 사랑의 기회, 구원의 기회, 이 모든 것이 교육의 기회가 함께 너를 공부를 시켜서 너의 탤런트와 은사가 공부의 기회를 통해 이 세상 앞에 최상의 모습으로 펼쳐졌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란다. 그 하나님을 너가 알게 되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가난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서 세상 앞에 보란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단다. 여러분, 이것이 컴패션이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한 아이를 내 아이처럼 키워내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유는 컴패션은 이미 전 세계에서 예수를 믿던 모르던 민간단체로 가장 투명하고 가장 정직하고 같은 돈을 줘도 가장 잘 쓰는 기관이라고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지만 갔다 오면 자기가 후원하는 아이만 만나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그런 기관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으로 된 것입니다. 컴패션의 홍보대사 중에 마지막 홍보대사는 이성미 집사님입니다. 이 이성미 개그우먼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삶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몇 사람이라 그러면 벌써 이미 많은 걸 얘기하고 있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성미 집사님을 제가 알면 알수록 여러분, 카메라 앞에서는 그렇게 사람을 웃기고 하는데 카메라만 딱 벗어나면 웃음이 없습니다. 근데 이성미를 가장 행복하게 만든 게 뭔지 아세요? 본인이 얘기합니다. 수년 전에 본인의 환갑잔치를 자기가 후원하는 수십 명의 어린아이들이 현지에서 해준 가장 감동이 있고 가장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어머니, 그러면서 홍보대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나머지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컴패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분은 의심이 너무 많은 분이었기 때문에 현지를 데려갔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팜플렛에 지금 받으신 팜플렛의 아이 사진처럼 얘네들 진짜 내가 지나온 빈민가에서 온 애들 맞아요. 왜 얘네들은 그 아이들과 이렇게 다른가요? 아이들이 너무 찬양과 간증과 교회 안에서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성민은 질문을 합니다. 한 집을 같이 가자고 데려갔습니다. 길거리에 차가 왔다 갔다 하는 도로변에 놓여진 리아카에서 사는 가족이었습니다. 항상 리아카를 사진을 찍으면 크게 나와서 같이 갔던 청년을 다른 리아카 옆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빈 리아카를 찾아서 청년 보고 한번 누워보라고 했습니다. 반듯하게 누웠더니 여러분, 리아카에 가득 찼어요. 저 한 사람이. 그리고 무릎 밑으로는 다리가 이렇게 리아카 바깥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물었어요. 왜냐하면 궁금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5명의 식구가 저 리아카에서 저녁마다 잠을 잡니까?
그랬더니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번갈아 가면서 잡니다. 리아카로 초청한 아이는 컴패션에서 등록되어서 학교를 다니고 하나님을 아는 소녀예요. 안쪽으로 초청합니다. 너무 예쁘죠? 깔끔하죠? 근데 저의 시선을 빼앗은 것은 이 여자아이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 여자아이는 이제 자기 하기 나름이거든요. 대학까지 다닐 수 있잖아요. 컴패션에 등록이 안 된 남동생이었습니다. 남동생은 누이와는 달리 까마찹찹하고 밝지 않았어요. 저희가 20분 동안 계속 말을 걸었는데 아이는 가난이 뭔지를 아는 것처럼 고개를 떨구고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이 아이가 다른 생각에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늘 1년의 반 이상은 가난한 곳에 가 있습니다. 빈민가, 하수구에서 사는, 공동묘지에서 사는 수많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진과 좀 이따 보여드릴 다음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가난을 체감했습니다. 이 아이가요, 남자아이가 계속 대화를 안 하다가 뭔가에 집중을 했는지 참다 못 참다고 생각하는지 지금 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저 밥그릇을 끌어다가 자기가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개가 와서 또 먹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또 먹습니다. 개가 먹고 자기가 먹고 하다가 더 이상 이제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밥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팔꿈치로 개를 이렇게 밀쳐내더니 마구 먹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가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밥그릇을 끌어다가 밥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냥 밥에다가 반찬이 하나도 없잖아요. 설탕가루를 뿌린 거였습니다. 이성미가 외칩니다. 목사님, 왜 제 동생은 컴패션의 교회에 등록이 안 됐나요? 얘기했습니다. 마을마다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한 집에 부모가 지명하는 한 아이밖에는 등록이 안 된다고. 제가 하면 안 될까요? 그거는 괜찮다고. 엄마들이 서 있는데 어느 집은 2명을 하고 어느 집은 1명을 하면 난리가 나지만 지금 이거는 후원자가 방문을 해서 특별 요청한 거기 때문에 어떤 엄마들도 뭐라고 할 수가 없다고, 감사하다고 이 말을 듣자마자 현지의 선생님 2명이 어디론가 갑니다. 한참 후에 나타났는데 빨래터에서 남의 빨래를 시냇가에서 12시간을 빨래하고 있는 엄마를 데리고 옵니다. 과부입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와서는 계속 눈물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컴패션의 그 누이 딸은 이성미를 꽉 붙잡더니 계속 얘기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제가 동생을 꼭 학교로 데려가겠습니다. 교회를 데려가겠습니다. 그래서 동생도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간곡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때요, 저 밖에 개를 묶어놨는데 솔직히 화가 났었어요. 애도 먹지 못하는 왜 밥을 개를 키우는가? 그래서 물었어요. 근데 그건 한국인의 생각이었죠. 뭐라는지 아세요? 이 엄마가 제가 빨래터로 나가서 12시간을 빨래를 하고 있을 때 이 빈민가는 여자아이들은 보통 4번에서 7번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걔를
거기에 같이 있게 한 것입니다. 전혀 몰랐어요. 엄마의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미안하다고. 숙제가 생겼어요. 월세를 구해줘야 되겠다. 구해주면 지금 또 다른 남자하고 동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필리핀은 결혼식을 안 해요. 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남자들이 동거해서 애 놓고는 그냥 도망가요. 그러면 또 다른 남자가 사랑해 주겠지 하고서는 계속 남자는 바뀌고 애는 늘어나고 여자는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한 집이 4명의 아이서부터 10명까지 있어요. 제가 제일 많은 어린아이 숫자를 만난 과부가요 35인데, 아니요, 과부의 나이가 35인데 노인한테 줘버렸거든요. 먹여서 키울 수가 없어요. 여자애들은 생리만 하면. 35인데 쌍둥이가 없어요. 그리고 남편은, 노인은 죽었어요. 과부인데 아이만 16명이에요. 제가 만난 기록이에요. 월세를 해줬어요. 조건은 뭐냐? 교회가 계약을 하라고. 이 집에다 주면 이 남자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 또 팔아가지고는 자기 술 마시고, 빨래터에서 일한 것까지도 뺏어가지고는 술을 마시는, 동거해 준다고. 예수를 알아야 된다고. 교회가 계약을 하고, 아이들이 계속 교회 가고 오고 학교로 가는 조건으로 해주라고. 한국 컴패션에서 자금을 드리겠다고. 그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잊었죠. 저는 전 세계에 이런 곳을 계속 다니고 있기 때문에. 바로 얼마 전에도 루안다와 우간다를 다녀왔거든요. 난민촌에. 여러분, 1년 후에 필리핀을 방문했는데 현지 필리핀 직원이 이 아이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얘기해요. 남자아이가. 갔어요. 교회 골목으로 버스가 딱 들어가서 서서 저 내렸더니 한참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이가 저 골목 끝에서 막 달려오더니 저를 무릎 쪽을 꽉 안고서는 한참 놓지를 않아요. 그러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보여줄 것이 있다는 표정으로 저의 손을 붙잡고 데려가요. 어디로 데려갔냐면 우리가 해준 월세집이었어요. 반지하예요. 부엌이에요. 그리고 저 공간이 다예요. 가구는 다 사갔죠. 여러분, 저기에서 5명이 누울 곳이 생겼어요. 비록 화장실, 목욕탕은 없지만, 방도 없지만, 반지하에 저거는 대부분의 컴패션 어린이들이 사는 집과 비교하면 럭셔리예요. 이 사진을 보시고 이 사진을 또 보세요. 여러분, 저를 기쁘게 만든 게 뭔지 아세요? 이 아이의 변화예요. 다시 본 아이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이의 모습으로 다시 피어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일부 예배 때는 시간상 그 아버지가 교회가 하는 이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교회로 등록이 되어서 합동 결혼식을 교회가 하게 해주고 이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아이들은 속일 수가 없죠. 살아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2가지가 생각나요. 스완슨 목사님이 전 세계의 백인 후원자들을 한국에 있는 후원하는 어린이들을 만나러 데리고 왔을 때
그 아이들의 모습들을 보고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리고 스완슨 목사님과 내가 이렇게 좋아한다면 이 아이를 창조하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누군가가 이웃이 되어주는, 그래서 아이가 다시 피어오르는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부모 이상의 마음으로 이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율법학자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전하고 36절에 예수님은 질문을 합니다. 너가 보기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27절에 율법학자가 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이 옳도다. 그렇게 살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살라. 이것이 예수 믿는 기쁨이고 자랑거리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사랑과 함께 사는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기쁨으로, 행복으로 생명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